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절 본문에 있는 같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무덤에 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렇게 옮겨졌는데,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절대로 옮겨질 수 없도록 그 앞에 로마 군인과 또한 성전 군인들이 서서 지키고, 또 그 돌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돌입니다. 그 돌이 움직여졌습니다. 나라에서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누가 옮기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제자들이 다시 서로 뛰어가서 그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 그 자체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말씀의 문이 이 세상을 해서 터진 것입니다.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제자들은 그 뜻이 전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 무덤에서 말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선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무덤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확실치 않지요? 그러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여기에서는 14절에서는 말씀이 다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또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느냐? 예수님이 낙원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3일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그 낙원에 오래오래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부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몸을 가지신 완전한 예수 되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1절과 14절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과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이요, 사람에게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사람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간극을 완전히 메우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실 때, 특별히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모세는 불타는 가시덩굴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가시덩굴 불 가운데로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거리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무엇이냐?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순한 죽은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말도 아니고 로고스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꽃과 같은 인생도 다 시들어진다.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으로 시들어지는 슬픈 것이지만 영원히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터져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로고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 무덤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는 분명히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오순절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은 곧 말씀 로고스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말씀 충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놀라운 오순절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무덤의 돌을 움직였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말씀이 터져나오는 것이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첫 번째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권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권능의 문이라는 건 말씀이 터져나오는데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요 능력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처녀가 아기를 낳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사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 그 자체는 단순한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참 놀라운 뜻이 거기 안에 있는데 마리아는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처녀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몸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마리아의 몸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무덤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 성경은 잘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 99세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제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가 그 몸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살이니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믿음을 앞에 두고 믿음만 잡고 한번 행해봐라. 그 믿음의 말씀이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99세에 참으로 죽음이 가까운 그런 나이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민족의 모든 이 세상 만민들의 아버지, 우두머리가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99살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나이에 중요한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에서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병든 자가 낫고 또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으니까 그것을 보고 듣는 어떤 여인이 그랬습니다. 당신을 낳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낳은 자보다 더 놀라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 하나 꾸리는 것도 말씀이 꾸려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복이 있고 지적인 그런 레벨이 높은 사람의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다면 그 가정에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